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시편까지 설교하면서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을 강의할 때 그 장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에서도 예수님이 충만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도 똑같아요.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도덕적인 실수와 실체, 잘못이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 또 우리 지역과 지역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저의 생각과 성도님들 사이의 생각도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지금 숨은 허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계명과는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충돌이라고 한다는 것은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지금 율법은 사문화됐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약합니다. 말씀 한 기절을 못 지키면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데 그런 힘든 건 없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의 그 생각, 육의 근심, 영의 근심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쪽으로 자꾸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갈등이 골이 깊은 거예요. 누가 그의 잘못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죄는 오류이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그의 말씀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라고요. 그냥 벗어난 게 아웃되는 거예요. 이게 철로가 이렇게 보면 철로가 두 개로 달리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도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시편 40장 12절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들의 수나 그들의 악한 본성이나 그것들에 따르는 많은 악화시키는 상황을 이해하거나 찾아내거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른다고요. 아직도 잘 몰라요. 자기가 어느 정도 죄인이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또 그걸 깊이 깨닫지 못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게 얼마나 그게 위험한 일이었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들어와 보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였어요? 죄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죠. 가장 상위의 개념이 감춰져 있어요. 사탄이 그걸 노린다니까요. 이거 폭로되면 안 돼.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만이 비로소 믿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 이게. 에? 믿지 않는 것이. 요한복음 8장 24절 한번 펴보세요. 오래간만에 성경을 보시는데요. 제가 지금 틀릴 수도 있어요. 죄 가운데 죽을 거라고 말씀. 요한복음 8장 24절 맞네. 죄 가운데 있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가 있어요.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지 못해요? 이 사람들의 아버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 오셔서 보니까 아니야.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문화 차이, 생각의 차이, 사고의 차이, 의식의 차이. 이거를 자꾸 좁혀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좁혀나가는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부부싸움도 해요, 안 해요? 천사 같으니까 안 하시겠지. 천사 같으니까 큰 소리도 안 치겠지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살에 죽네, 그 사이. 다 똑같아, 뭐.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우리도 부부야. 하나 예수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요. 생각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자기들은 구원받은 줄 알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된 적이 없는데 뭔 말하고 있어 지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또 예수란 청년이 와가지고 또 우리를 종이라고 했었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 아니 그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그러면 잘 귀담아 듣고 알아서 니고데모와 같이 찾아와야 될 거 아니요. 예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표적이 도대체 뭐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해 주십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구원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니고데모에게 했어요.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줬다니까요. 니고데모는 구원받아서 예수님 장례식 때 아리마대 요셉이랑 같이 장례식을 치러 줘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구원받은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상처를 이렇게 닦아내고 여러분들 장례식 때 저 염하는 거 봤죠? 다 피를 만지고 그 상흔을 닦고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의 간극이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라고요.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요. 보세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죄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야. 이 많은 것을 누가 감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렐루야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 사람에게서 위로 받을 수가 없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말 해봐도요 제가 포장하면 가능해. 제가 위선적으로 나가면 가능하다니까요. 전 그거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주면요 안 돼요. 또 보세요. 이것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광대함, 영광 그리고 탁월함을 보고 말했으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높습니다. 자신을 그것과 비교했을 때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그런 자신이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리고 그것과 얼마나 불일치하고 일치하지 않았는지를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아이 내가 아직도 숨은 허물이 내 안에 너무너무 많다고. 우리 가수 중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것은 자기의 오류가 많다는 얘기요. 참 곡을 잘 썼어.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예수 잘 믿어요. 에? 뭐 이상하게 뭐 사탄의 인형인 이런 노래 안 불러요. 그 사람은 갔어요. 영 마음에 안 들어. 에? 그러니까요. 그런 문화에 길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의 잘못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는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 하면요. 아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묘사한 말씀이 완전하고 순수하고 깨끗했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고 암시합니다. 나는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내가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면
빛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 행위로 구원받으면 우리는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버림받은 거예요. 다만 은혜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서는 사람들이 행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깨끗이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가 깨끗하게 하다는 뜻이요. 여기 더 나가야 되겠는데. 이것들은 은밀하게 행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숨은 허물, 아주 감춰져 있는 허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남들이 얘기 안 해줘서 그렇지. 얘기하면요, 막 튀어나와, 막 튀어나와. 다 눈에 보이는데요? 선하게 다 보이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범한 죄나 아무도 알 수 없는 마음속의 죄의 내적 움직임,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 자신의 영혼만이 알 수 있는 죄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뭐 남들이 뭐 내 속에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사람 자신도 모르는 죄까지도 의미합니다. 눈치가 없어. 어지간히 눈치코치가 없어, 사람은. 어떤 행동들은요, 저지른 후에 알지만 근원적으로 죄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중하지 못하고 부주의하여 저지르고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는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어요. 아니, 국회의원 돼서 말이죠. 창조론 얘기한다고, 그 비과학적인 얘기를 한다고 막, 국회의원, 목회자의 아들이 따져. 자, 그걸 보고요. 야, 저 사람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볼까? 만약에 제 아들이 국회의원 돼서 그렇게 하겠다면 내가 당장, 야, 이 미친놈 알아 있을 거예요. 창조론이 비과학적이라고 막 혼내. 그거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헌법재판관 돼도 동성애들 국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 돼요. 동성애 부부? 참네. 보세요. 다시요. 신중하지 못하고 부주의하여 저지르고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결과예요?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어도 아직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결과이고 기도에 깊이 내려가지 않은 결과입니다. 기도해야 자꾸 내 자신의 약점이 들여다 보여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 부각되는 것은요, 그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또 눈치는 빨라가지고 말이죠. 그런 거 밝히면 안 돼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깨끗이 하시옵소서. 많은 헛되고 죄악스러운 생각들이 통제되지 않고 주목되지 않은 채 이리저리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러나 많은 어리석고 쓸데없는 말들이 말해지고 허약함과 부주의로 인해서 많은 악한 행동들이 행해집니다. 선한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루가 끝나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볼 때 그런 것들은 그에게 전혀 숨겨져 있고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며 그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눈치를 채요, 못 채요? 눈치 없을 때가 어지간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자기 허물을. 그러므로 이런 청원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의 기도에 삽입하는 것이 매우 적절합니다. 다시요. 이 기도문 아주 좋은 기도문이에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청원은, 기도는 사람이 죄에 더럽혀진 본성과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나는 아직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아세요? 아직도 저도 제 자신을 잘 몰라요. 내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나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 때 내 자신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 모르면 내 자신은 더 몰라요. 자꾸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그렇다고 정죄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신을 정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정죄까지는 하지 말라. 이게 정죄하지 말란 얘기예요. 또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깨끗이 하옵소서. 여기 보세요.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이거 이렇게 주소하는 것을 근원까지 찾아 올라간다 했죠. 어제 오후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이런 설명은 하지 않아요. 제가 한국교회 앞에 지금 밑에 해시태그에다가 존기라고 이준일 목사님 이 해시태그로 딱 달아놨어요. 한국교회 앞에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깨끗이 하옵소서. 왜 이런 주석을 할까요? 이 근원을 쫓아서 원어로 가서 보면은 낙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세요.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숨은 허물에서 나를 깨끗이 하옵소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아들의 피.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성적, 거듭난 지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턱대고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이게 다 이게 경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의 아들의 피를 적용하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18장에서는 이방인 구원, 19장에서는 무엇을 소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에요. 이것은 거듭나고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용서하는 은혜입니다. 용서. 이미 우리 거듭났어요. 어떻게 계속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발을 씻어 주신 건 뭐예요? 제대로 행동하라고. 제대로 좀 다녔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신발 거꾸로 신고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다가 난 예수 모르는데 그게 뭔 말이냐고. 그게 이 은혜의 표현은 그리스도에 의한 죄로부터의 무죄와 죄에 대한 형벌 의무로부터 자유로움을 보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셔서 형벌을 씻어 주셨어요. 이제 관주를 좀 보셔야 되겠네요. 시편 90장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에요. 이제 며칠 뒤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셔야 돼. 한 살을 또 선물로 받으셔야 돼. 우리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 아, 천국 갈 길이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오늘 또 아침에 또 가니까 또 이상한 얘기 썼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내세의 소망이 있으셔야 돼. 내세의 소망.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주님 앞에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또 인류가 지적합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네가 언제 죄를 인정해 본 적이 있어? 막 그냥 욕을 갖다 막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 율법으로 보면 맞아요. 복음만에서 보면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다시요. 욥기를 볼 때 욥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 지적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 지금 자식들 다 죽어나고 몸 망가졌고 지금 다 사업장 끝난 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왜 그렇게 고난의 현장 가운데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사용하시려고. 그러니까 욥은 사명이 컸어요? 작았어요? 컸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많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해석일 줄로 깨달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 나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무거워.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좀 거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대책이 있는가? 죄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있지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게 뭐예요?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화목제, 전제, 번제, 소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요. 이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퍼포먼스,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보여주는 복음.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아. 예? 흠없는 수송아지는 누구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뭐 어떻게 해? 희막 앞으로 끌어다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뭐예요? 안수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네가 다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잡을 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옵니다. 피가. 기드론 시내에 피가. 자, 이제 6월절 되면 몇만 마리가 잡아요. 뭐 10만 마리 넘게 잡혀나갑니다. 그러면 피가 끊이지 않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주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 대안은 뭐라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양이 맞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이 제도만, 이 의식만 사라졌지, 이 정신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디 율법 폐기됐다고 함부로 얘기해요. 의식법만 없어진 거지, 정신은 그대로 남은 거예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요. 레위기 17장 11절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오늘 12절 한 기절 봤습니다. 내일 13, 14절 보고 19장을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